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야간 보초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야심하고 깜깜한 밤, 피곤을 이기고 따뜻한 이불에서 벗어나 산에 올라가 1시간 반가량 눈을 부릅뜨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알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얼마나 큰 수고를 했을까? 저는 군대 시절 조금씩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구나. 나의 가족, 내 주위 사람들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곧 내가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온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낼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거기에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또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오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산헤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시리아 군사들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바로 앞에서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 씨앗은 그저 딱딱하고 작은 돌멩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지르르하고 반짝이는 돌멩이가 그 작은 씨앗보다 훨씬 멋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큰 나무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멸망, 바로 그 앞에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낼 것이다. 지금 남유다 이 땅은 버려진 씨앗처럼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땅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갔던 히스기야에게 능력의 주님께서 이미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주님의 이 놀라운 보호하심, 그것은 다윗 때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의 믿음과 예배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며 지금까지도 이 땅 남유다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히스기야 때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두려운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씨앗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가 선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모독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가지는 무력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히려 산헤립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참혹했습니다. 온 나라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했던 최강 군사들 18만 5천여 명이 여호와의 천사들에 의해 하룻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다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여도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렵고도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군사들에 의해 잡혀가던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가만히 있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셨던 예수님은 산헤립에게처럼 천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올려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크신 사랑,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작은 씨앗처럼 작고 연약한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